오늘 주시는 말씀 호세아서 5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5장 8절로 15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으리를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작년이죠. 아닌가요? 지난달인가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건요. 호세아서 5장 앞부분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본 것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면 사회 지도자들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의 죄와 타락의 결과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이웃과 사회와 나라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악의 평범성과 확장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선의 평범성과 확장성, 이렇게 제목을 좀 지었습니다. 안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을 주장했던 것처럼 악의 확장성이라는 것도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악의 확장성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거든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호세아서 전반적으로 계속 이후의 이야기들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5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8절부터 15절까지 이 말씀 우리가 볼 때에 두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고요. 그리고 결론이 15절, 이렇게 두 단락인데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악이 확장되어 나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결과가 바로 전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은 결론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시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악의 확장성의 결과가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곧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론을 할 때 살펴봤었지만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그때가 가장 북이스라엘로서는 번영을 누리던 가장 부유하고 강성했던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타락했었던 탐닉의 시기이기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사실 여로보암 2세로부터 약 30년 훌쩍 더 넘긴 시간이 지나간 다음이고요, 그 사이에 왕이 5번 바뀝니다.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분위기를 다르게 해서 5장 8절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예. 뭐 일반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은 이해가지만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를 알기 위해서 세 번역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기브아에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라. 라마에서도 비상나팔을 불어라. 베다웬에서도 전쟁이 터졌다고 경보를 알려라. 베냐민아 적군이 내 뒤를 쫓는다. 네. 자, 이 말씀을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8절 말씀에는 세 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기브아, 라마, 베다웬이라는 지명입니다. 기브아는 성경에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명칭하고 동일하게 사용이 되고요. 베다웬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4장 15절에 나오는데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걸 좀 저급하게 부르는 방식이 바로 벳아웬이라고 해서 뜻이 허무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도 하나를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이 지도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 지도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 근데 과거의 옛 그 길들도 좀 표현이 되어 있고 지명도 남아 있어서 제가 이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지도를 좀 보시면요. 지도에 이제 파란색으로 보시는 제일 위에부터 베델, 라마, 기브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이 지명과 화살표를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서 베델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고속도로가 있어요. 큰 길이 있지만 그 길이 아니라 산길로 가거나 뭐 이렇게 계곡으로 가는 그런 길들, 옛길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이제 길, 이 길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가 지금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로 누군가가 지금 쳐들어와서 이 길을 통해서 침공하고 있는 루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왜 남유다에서부터 북이스라엘로 공격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을 보면요. 베가와 르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왕이고요. 르신은 아람의 왕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수르의 확장 정책을 막 펴고 있었는데 여기에 위협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왕이 베가였는데 이 베가가 아람한 르신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반아수르로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을 또 누군가에게 하느냐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담에게도 제안을 하는데 요담은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와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이 남유다가 배신할 것이 두려워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전쟁이 바로 열왕기하 16장 1절과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이 전쟁. 이 전쟁의 사실은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유다의 왕이 아하스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하스가 이 전쟁에 제대로 대처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전쟁에 대한 해결책을 이제 아하스가 막 찾다가 어떤 것을 찾게 되냐면, 당시에 가장 거대한 왕국을 이루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면은 이 전쟁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열왕기하 16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8절 말씀에서 기브아, 라마, 베델, 베다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베델이라는 지명이 지도에 나와 있고, 이 지명이 8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었지만, 이 지명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의 요청으로 아수르가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면서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루트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까 지도에서 보였던 빨간 화살표의 루트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 뿔나팔이나 나팔을 불며라고 하는 이 말은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이게 베냐민이 아수르에게 쫓기는 모습이 아니고요. 베냐민의 뒤를 따라서, 즉 남유다의 뒤를 따라서 아수르가 북으로 쳐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가 아까 봤던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아람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북쪽 10마일 거리에 있었던 기브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브아에서 또 북쪽으로 한 4마일 정도 있는 라마가 공격받고, 마지막에는 라마로부터 또 북쪽으로 4마일에 있는 베델이 공격받는 걸로 이어지게 되죠. 그게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호세아서 5장 1절부터 7절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의 모습이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 즉 죄의 확장성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악의 확장성의 결과가 결국에는 이 전쟁이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빌미가 돼서 어떤 일이 또 발생이 됩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 사건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죠.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그게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요, 대략 10년 조금 더 지난 후에 벌어지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보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이 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전쟁은 곧 벌하는 날, 하나님의 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분명한 전쟁의 원인은 사회 지도자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이 악의 확장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전쟁은 하나님의 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시각의 이야기가 역대상 5장에 나옵니다. 5장 26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각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엇이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하죠. 대부분 인과 연, 원인과 결과 이렇게 해석하거나, 이걸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모든 일은
우연의 결과로 발생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고 결론을 맺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사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하죠.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언제 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역사적 관점에서 배우는 그 시각도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건 뒤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성경적 관점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호세아서는 철저하게 성경적 관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왜요? 성경이니까요. 성경이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전개되는 이제 5장 이후 6장부터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느냐, 이게 단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열광 속에 끼어 있어서 연약했던 그 나라들이 어떤 아픈 이제 과거의 역사를 경험했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왜 그들이 실패하고 무너졌는지, 나라가 왜 망했는지, 왜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성경이 말하는 과정, 즉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을 평가해 주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되느냐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찾아가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 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하나님의 분명한 평가가 두 가지로 나오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나오는데, 남유다를 뭐라고 부르시느냐 하면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중의적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남유다가 아수라의 도움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쳐들어가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옮기고 가는 것, 그걸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신의 힘으로 그 위협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자신의 경계선을 열어서, 즉 국경선을 열어서 아수르를 받아들였던 그 일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하면, 남유다가 아수르에 손을 내민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열광의 도움의 손길을 기대했다라는 것 자체가,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11절에서 이야기하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역의 말씀을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에브라임이 도움을 구하러 허무한 것을 뒤쫓아갔으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중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것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따라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그 사건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잡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즉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아수르가 위협하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러 갑니까? 아람 왕 르신에게 도움을 구하러 갔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과가 뭡니까? 평가.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말씀하죠. 11절에 보면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학대가 아슈크라는 단어인데 압제와 강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은 우리가 잘 아는 뮤시파트예요.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 압제는 라짜츠라는 단어인데 으깨다, 짓누르다, 그리고 산산조각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세번역으로는 심판을 받아 억압을 당하고 짓밟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압제와 강탈을 당하고 공의로운 판단에 따라서 으깨어지고 산산조각이 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맞게 되는 그 결과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아수르가 아람뿐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정복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는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바로 아수르의 이주 정책이라는 거죠. 아수르는 정복한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거주민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도록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여기저기 섞어버리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많은 주민이 이주 정책에 따라 타 지역으로 이송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 때문에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도 민족성도 혈통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성경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남아있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수가성 갔을 때 그 이야기밖에 없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대부분 아수르에게 귀속이 되고 겨우 남은 것이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일부 지역이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당시의 왕이었던 베가는 호세아서를 쓴 호세아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고요.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했느냐.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의 속국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재빨리 화친을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 이게 싸움의 왕이라는 뜻이고 디글랏 빌레셋을 가리킵니다.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역사적인 상황으로 보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죠. 근데 성경을 보면 역사의 기록보다 조금 더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12절과 14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바로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12절과 14절은 분명하게 내가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번역이 좀이 아니고요. 나방입니다. 나방.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나방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썩이는 것은 부패한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에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들이 바로 12절과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시느냐 아니요.
리처드 도킨스, 지난주에 목사님 이기적 유전자 얘기하셨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눈먼 시계공이죠. 하나님은 눈먼 시계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역사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당신의 의지만으로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대하시지는 않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죠.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물리학자이자 성공회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던 존 폴킹혼이라는 사람이 쓴 쿼크 카오스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얇고 작은 책인데 우주의 기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사람이 이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짧은 대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역사는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펼쳐지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도착을 기다리는 고정된 지점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완전히 준비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인격체들이 정확히 어떤 선택을 할지 혹은 자유로운 자연 과정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요 문장에서 굉장히 큰 어떤 통찰 같은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부인할 수 없죠. 이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걸어가게 될 우리의 미래의 역사는 열린 결말로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운명론을 믿지 않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래의 역사가 규정되어 있고 고정된 것이다라고 보지 않고요, 열린 결말로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완성될 하나님 나라, 임박한 구원과 종말에 대한 그 이야기는 분명히 예견되어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건에 대한 결과들이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에 분명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흔히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근데 이 자유의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데만 사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안에서 1, 2장 안에서 아담이 사용했던 자유의지의 가장 큰 예는 아담에게 나오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 사용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수많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자유의지는 분명히 사용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물론 악하게 사용하느냐 선하게 사용하느냐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결이 좀 벗어났지만 이 12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사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은 그저 지켜보시는 분, 눈먼 시계공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라고 하는 그 주어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사에 간섭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동시에 또 오롯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선택의 문을 열어둔 채로 남겨두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요, 괜찮죠?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 선택을 다하고 그 사명과 책임을 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최종적인 결론은 15절입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15절 말씀이 좀 해석의 논란이 있죠. 중간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 곳으로 번역된 단어가 마콤 혹은 메콤이라고 부르는 단어인데 주둔지, 장소, 거주지, 지역, 도시, 땅, 공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거주하셨던 곳으로 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역해서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찢겨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 백성을 그냥 찢겨진 상태 그대로 놓아두시고 떠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단락을 나눌 때 이 15절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결론인데 자신의 모습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시는데 그 의도가 뭐라고요? 그 의도가 자신의 백성을 찢긴 그 상태로 놓아두시는 숨기심,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 가장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 병을 얻고 고통을 당하고, 욥처럼 온몸에 종기가 나고 가족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실패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가혹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것들도 힘든데,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가혹한 심판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죠. 방치하심, 버려두심. 그거 아닙니까? 호세아서 안에서도 버려두심에 대한 말씀이 2번 나옵니다. 4장에 2번이 나오는데 6절과 17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17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정확한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 찢겨진 상태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고 숨으시겠다, 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앞부분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큰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하기까지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아쉐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한 조건이라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5절을 제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를 버려두고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는 조건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는 이제 WBC 주석에 보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돌아가시는 것, 숨으시는 것, 떠나가시는 그 모습의 그 목적은 뭐냐? 우리를 심판하시고 찢겨진 상태로 내버려 두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돌아가심, 숨으심, 떠나심, 돌아가심, 그러니까 진짜 죽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곳으로 돌아가시는 것, 숨으시는 것,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그게 이 15절을 해석하는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로 이 5장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악의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고, 이 악의 확장성의 결과로 나타난 역사적 사실이 결국에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이 전쟁으로 아수르가 함께 참전하면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15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버려두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의 상태로, 그들이 멸망의 상태로 그냥 찢겨진 상태로 놓아두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호세아서의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멜에게 맞이하라라고 해서 그녀를 끌어안는, 경계선을 넘어가서 끌어안고 끌고 오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이스라엘, 돌아올 남유다 백성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신부값을 치르시고 사오시는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시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는 조건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여지를 남겨두시며 우리를 애타게 찾고 기다리신다 라는 겁니다. 우린 이걸 너무 자주 잊어버리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흔적을 남겨두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역사잖아요. 이 역사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역사적으로 어떤 이야기하고 맞는지를 살펴보는 건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역사에 대한 관점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내주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고난은 다시 돌이키라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하나님의 메시지, 사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숨겨진 의도와 마음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해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당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더 찾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악의 확장성의 결과로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호세아가 선포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게 철저하게 짓밟혀 나라가 없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그 모든 심판과 그 모든 멸망과 찢겨짐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마음 변치 않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